레위기 8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또 번제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다른 수장 곧 위임식의 수장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구약의 그 중요한 5대 제사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함께 묵상했던 5대 제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 번제 제사죠. 그 다음에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지금 이 위임식 가운데서도 지금 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이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드려지는 제물이 8장 2절에 나왔었어요. 거기 보면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본 대로 14절에 그 수송아지는 속죄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 속죄제, 5대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었죠. 4번째.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숫양 2마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그 숫양의 첫 번째는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숫양, 그 두 번째 숫양은 화목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제물이 숫송아지와 숫양 2마리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숫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린 것이고 숫양 2마리 중에 하나는 번제, 또 한 마리는 화목제. 그럼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지금 어떻게 이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이죠. 먼저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위임식에서 첫 번째 행한 것이 속죄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속죄제의 목적은 회개에 있는 것인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토해낼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제물인 것이죠. 그 첫 번째 수양으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린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수양은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회복도 중요하고 서로의 또 화목케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위임식 가운데 드려지는 화목제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오늘 23절에도 이해하여 보면은 먼저 아론에게 그 오른쪽에 있는 귓불이, 또 오른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에 있는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묻히는 거예요. 이제 독특한 것이죠. 이 위임식 가운데 화목제로 드리는 이 일정 중에서 이 아론을 중심으로 또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 화목제 제물의 수양의 피를 가지고 그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그러니까 다 공통점 뭐냐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귀의 상징은 듣는 것이고, 손은 행하는 것이고, 발은 걸어 다니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지도자,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우리를 일컬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신약에서는 다시 갱신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로서 여기에 그 피를 그 귓불, 오른쪽 귓불이,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에다가 그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그것을 특별히 우리들이 듣는 것, 또 손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대부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발은 움직여 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참 중요하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중요하고 또 악한 일로 가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모든 정보가 어디로부터 와요? 듣는 데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듣는 것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그 멀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몇 년이 걸려서 소문을 듣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에 다 뉴스가 뜨기 때문에 어디에서 한번 일어나면은 동시간에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급력이 엄청 큰 것이죠. 만일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은 아주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들을 때 그것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들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들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 자기 몫이죠. 들리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들은 다음에 그것을 진위를 판단하고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 또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걸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모든 선택의 문제는 당사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는 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는 우리의 귀도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주님의 보혈이 여기에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옛날에
이들의 전통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출애굽 당시, 지금 여기 모세를 통해서 그 위임식 하는 것이니까 꼭 1년 전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그걸 연상해 보세요.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뭔가. 여기에다 피를 바르고 손가락에다, 이 엄지의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런 것은 상징적 의미,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귀 듣는 것, 손 행하는 것, 발 움직이는 것,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이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임식 가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 안에는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있어야, 그 표징이 있어야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왜 위임식 과정 중에서 특별히 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하는가? 근데 또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오른쪽이라는 말이요 right이라는 말, right, left, right 이러잖아요. 그 right라는 말이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바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다는 것은, 이 오른쪽을 강조하는 것은 바른 쪽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초적 의미로 보자면은 이 오른쪽의 의미는 right이라는 거, 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 의미로 또 어떤 그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런 귀에다도 주님의 보혈이 발라져야 되고, 우리 손과 발 이런 데도 주님의 보혈이 발라져야 되고, 흘러야,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 가운데서요 유혹에 빠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인간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이지 맞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의 보혈이 발라져야만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보다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아로마예요. 아로마. 왜 아로마를 썼는가 하면, 오늘 여기 보면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21절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고요, 28절 셋째 줄에도 보면은 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도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향기로운 냄새를 영어 성경에서는 pleasing aroma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 받으시는 냄새, 향기라는 뜻이죠. 요즘은 아로마라는 말을 우리 많이 써요. 요즘 보면은 향초, 뭐 향과 관계된 제품들 많죠. 또 식물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향기로 치료한다고 그래서 향기 치료를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래요. 테라피. 치료요법으로도 쓰는 거예요. 정신을 또 진정시키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런 정신과 마음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로마 테라피가 지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번제도 화목제도 무슨 제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결론은 아로마예요. 아로마, 플리징 아로마,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치료요법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이 예배 속에는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기 아로마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플리징 아로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그 아로마는 우리에게 테라피,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아로마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쓰는 게 좋겠다. 아로마라는 말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도요, 이런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아로마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로마는 우리를 치료하는 아로마 테라피,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처럼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아로마로 받으시고 그 아로마는 우리에게 테라피로, 아로마 테라피로 임할 수 있도록, 치유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은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